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8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6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6월의 주제가 구원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다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 위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오륜의 순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경험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김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 위기 속에 맡기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패트릭은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다투는 10시간 동안 병원에 있던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었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패트릭은 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는 기적적인 딸 아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고요. 또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패트릭의 경우와 같이 위기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기는 결코 위기 그 자체로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패트릭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정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 예배를 실천할 때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사업의 위기 때문에 힘들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해 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도 보았습니다. 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이 또 다른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의 위기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평탄하고 평온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깊은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삶에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요 고난이지만 이러한 시간들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위기 역시 삶의 변화, 또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 분명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역대하 25장 말씀은요, 남유다의 9대 왕이죠. 아마사 왕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그가 즉위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치러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마샤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정 목사님, 아마샤에 대한 역대기 평가 어떠했습니까? 이 열왕기에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한 기사는 단편적이지만 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이 아마샤의 기사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아마샤에 대한 대하에서도 역대기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2절의 기록처럼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에게만 주어졌던 평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마샤 왕 역시 정직하게 행했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를 2절에서 한마디로 약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가 정직하게 행한 부분도 있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각각 등장합니다. 우선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는데요. 그 자손들까지는 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지킨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의 죄를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라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는 곧 이어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으로 이스라엘 용병을 사서 준비합니다. 이는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마샤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대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는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분향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적당히 또는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지난달 5월의 주제가 온전한 마음이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역대기의 평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는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단 한 문장의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그 온전함을 잃어버린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이 일생의 온전한 신앙으로 일관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고 온전한 자였다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샤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6절의 말씀대로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네, 바로 앞절에 5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20세 이상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자를 징집하기도 했는데요. 그 숫자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에돔과 맞서 싸우기에는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샤는 돈으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샤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아마샤의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당한 군사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샤 자신에게는 위안이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군사력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면 그는 용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됐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문제는 아마샤의 전략과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도 아마샤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거나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방법과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할 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아마샤의 경우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아마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와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군대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코 북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일은 아마샤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원하시는지 먼저 기도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왕에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유다는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10만 용병을 불렀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은 100달란트라는 거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샤의 왕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구하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도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않을 자에 대해서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구했던 문제는 과거 여호사밧도 요람도 행했던 과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연합이 아닌 불법적인 야합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정당화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성도는 악인과 연합하는 일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항상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피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삶의 원칙과 또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묻고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습관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분이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세상 방식의 중심에는 만모니즘과 또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요. 또 사람들의 비인격화를 낳을 뿐인데요. 우리는 들풀도 입히시고 또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담력을 내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네, 정 목사님,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낸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의 결과가 지금 어떠했습니까? 네, 다행히도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은 100달란트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네. 이 과정 중에 본문에 보니까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그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보강함으로부터 얻은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서 얻게 된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신앙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샤는 이러한 신앙의 담력을 얻어 전쟁에서 세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자 아마샤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대로 순종했습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냈고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9절에 이렇게 말하였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마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전쟁터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네, 그렇네요.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참된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된 담력을 얻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륜의 순모임마다 세상 방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함으로 승리와 기쁨을 맛보아가는 풍성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고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삶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대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번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도 상관이 없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꼭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씀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더 철저하게 사수하고 그 자리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에서 순원들과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습관 그것을 길러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세상 한복판 그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는 그것이 자녀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렸을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려면 결국 말씀에 기초한 삶, 그리고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기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순모임 공동체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적어봅시다. 아까 우리 김유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 문제는 결국 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결국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도 가정을 세워가는 영역에서도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정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그렇네요.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갈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가정을 세워갈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해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를 머무르고 또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도 이러한 인생의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연결되는 복된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